이사야서 55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벌써 오늘이 7월 이렇게 마지막 대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 8월 첫 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부득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사야 오늘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7월 31일 이번 주간이 휴가 피크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육신의 그 쉼을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한 그 휴가제로 많이 떠나 있고 오늘도 아마 휴가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꺼내놓고 끝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잠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늘에 쌓여있는 모든 육신의 그 피곤함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내일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한 7시간 혹은 8시간 정도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잠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또 피서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등간에 여러분들 무더운 이 한 주간이 되어질 건데 나름대로 어떤 육신의 편안함도 그렇게 쉼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8월 7일에 보니까 벌써 이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추입니다. 세월이 참 그렇게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가야만이 여행을 다녀야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으로 모든 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행을 며칠 다녀왔는데,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더 피곤이 쌓일 때가 없잖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참 평안,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참된 그러한 쉼과 안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육신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나름대로 많이 할 거예요. 지난밤 충분하게 쉬었는데 피곤이 그렇게 가시지 않고 피곤에 찌든 그런 하루를 출발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안식, 쉼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 오늘 이 시간 다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순간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이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꼬여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이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온 제 인생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다. 힘들다는 것 저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힘든가? 힘듦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일가 친척들, 때로는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러한 꼬여있는 이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피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곤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 압박 이것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난날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에 짓눌려서 오늘도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눌려서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수많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지금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에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해 쓰러져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주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쉼을 얻게 되어지고 아멘. 자유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잠시 이렇게 주목해 보면은 오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 뜻을 여러분 압니까? 현재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나오는 말이 오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인생은 한두 명만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그로 인해 가지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 향해서 어디로 나오라갑니까?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산소가 이 뇌로 한 3, 4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생명을 이어나갑니까? 물입니다. 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음식은 한 40일, 50일 안 먹어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일주일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만이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나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더위가 심한 때는 더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물을, 야곱의 우물이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맞죠? 야곱의 그 우물을 오늘 내가 먹었다고 내일도 일주로도 세상 끝날까지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한 기쁨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물, 즉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 물은 그 순간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갈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나에게 참 안식, 쉼을 줄 수가 없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물은 때로는 은혜를 그렇게 뜻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 주간 묵상, 이 물은 어떤 물일까? 물로 나오라는 의미가 뭘까? 물로 나가야만이 참 쉼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현장에 나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물로 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물을 내가 마시는가? 알 수 있겠죠? 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입으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읽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나가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채울 때에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랍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서 즐거움의 평온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나온답니까? 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피곤했잖아요. 쉼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피곤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인 즉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지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됨으로 인해서 쉼을 해결하죠. 피곤한 몸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는 것.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고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갔어.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또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마음에 쉼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늘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어지는 그 필요 적절한 말씀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들 육체를 입고 있고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도 역시 때로는 피곤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살아가면 늘 천사들하고만 늘 살아갑니까? 아닌 거잖아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나마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까? 주의 은혜로 그래도 늘 삶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힘들었던 문제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어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들려지는, 보여지는, 묵상되어지는 그 말씀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답답해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봐도 저 사람 만나봐도
선생님을 만나보아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남편을 만나보고, 아내를 만나보고, 부모를 만나보아도, 동료를 만나보아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답답해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꼬여있는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 답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답은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러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서 아하, 이 문제 이렇게 해결 안 되는구나. 지난날에 내가 지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눌려서 살았는데 어떤 말씀 보니까 내 죄 문제 해결 여기 있구나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복잡한 문제도 때로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까는 이 배우자의 관계가 참 힘들지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힘든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제일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뭔 고민합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간절한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나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뒤돌아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신과의 그러한 이 씨름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이 뭡니까? 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겁니다. 금, 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합니까?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소득을 얻기 위함.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그 피곤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요. 근데 부자는 그 부양 때문에 달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여 이 부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사기받게 될까봐, 도적에게 빼앗길까봐, 그래서 잠을 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자든 부자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평안한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금과 은을 얻는 것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보다 많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한 사람이 이날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안식이, 그 평안함이, 그 행복이 끝까지 갈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권세가 그렇습니다. 권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5년 빨리 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뿐만 아니라 명예도 그렇습니다. 명예뿐만 아니라 부도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 것들을 얻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모스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무엇이 풍족합니까? 먹을 양식은요 나름대로 풍족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아직도 전 세계에는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마실물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지금 북한 주민들 가운데 지금 또 양식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는 수돗물이 끊겨서 쓰지 못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빈 냉장고 안인 거잖아요. 오히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려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마신다고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인생은 더 목마름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소금물을 먹을수록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의 물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물을 먹고자 하는 심령들 더 가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갈,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입에서도 여러분들 입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내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내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아직 세상적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되어지고 만족이 있으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음에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감사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는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얻으리니. 참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까? 참된 양식을 위해서, 참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한 두 군데 이렇게 출타할 일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그 수요일, 목요일 그 울산 포항을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울산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치과에서 넘어져서 이 고관절을 그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수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 입장에서 가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침방했는데 동생이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고관절 수술을 어떻든 간에 좋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개를 통해서 수술은 끝마쳤는데 예전처럼 건강하게 다시 걷고 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러한 근심, 걱정,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안식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그 10장에 있는 말씀,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카톡으로도 그렇게 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해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대요. 잠을 그렇게 또 잘 잤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이 육신 아직 병원에 있는데 마음에 참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까? 짧은 메시지만은 말씀이 그 귓전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약효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어두운 세력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흑암을 그렇게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둡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휴가 한번 다녀온다고, 여행 한번 다녀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소방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가람이 해결되어지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된 안식을 누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담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각자 새기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 말씀합니까? 왜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말씀합니까? 그래야 내가 안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것 해결받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목마름의 문제 주님만이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음으로 마음에 쉼을,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주목하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내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참된 쉼을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